주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실시간으로 예배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으로 전도사,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나갔을 때 일입니다. 웬 여학생 한 명이 교회에 오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의사를 교회 다니는 친구를 통해서 전달해 왔습니다. 당연히 환영하죠. 언제든지 오라고 내가 그 시간에 맞추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시간에 맞춰서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마음이 열려서 왔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받아들여요. 그렇게 이해를,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너무 잘 받아들이고 이해를 잘 하고 해서 야, 이게 오늘 영접 기도까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쭉 다 설명을 하고 이제 영접 기도 하자고 이렇게 했더니 머뭇대더니 다음에 하겠대요. 그 뭐 한 1분 30초 정도 따라하면 되잖아요. 같이 읽든지 뭐 하면 되는 건데 그 간단한 건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왔는데 또 언제 올 줄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 믿게 구주로 고백은 시켜야 되겠고 한 20분 정도 씨름하는데 안 돼요. 끝까지 고집을 펴요. 이러다가 이게 복음 전한 것까지 다 무너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자 이렇게 하고 이제 돌려 보냈습니다. 야, 이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예. 20대 이제 뭐 초반 전도사니까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스쳐 지나가듯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는 했지만 정말 진지하게 기도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쓰입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오겠다라는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때부터 비상 걸렸어요. 주님, 예수 믿게 하는 거 방해하는 악한 세력은 물리쳐 주시고 같이 영접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는 분들마다 중보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와서 영접해야 된다고. 그렇게 전부 다 부탁하고 결전의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씨름할까 하고 딱 했는데 곧바로 따라서 했어요. 곧바로 끝났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구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흔들리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정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밟을 때도 힘을 모아서 중보 기도하는 게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그때 이제 처음으로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군 사역, 훈련소 사역은 짧은 기간 동안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사역인데, 고백하게 하는 사역인데 정말 긴장 많이 합니다. 특별히 고백하는 주는, 교육하는 주도 물론 힘들지만 고백하는 주는 정말 한 주 내내 애를 써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입을 열어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이 돼야 세례를 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거의 두세 주 간격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집중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역을 해봤고요. 특별히 처음에는 몰라서 좀 이거를 보호를 못 해드렸는데, 우리 전통 신앙을 믿는 분이나 그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분 주위에서 어떻게든 예수 믿지 않게 하려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한번, 그래서 너무 겁나가지고, 왜 겁나는지 아시겠죠? 겁나가지고, 그래서 예수 안 믿겠다고 처음 한번 실패한 다음부터는 이런 전통신앙을 배경이 있는 분들이 딱 오시게 되면
완전히 비상을 걸어요. 중보기도팀 전부 다 동원하고요. 그래서 이 못 믿게 막으니까 예수 믿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관리해서 그 다음 이후로는 이제 그렇게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건 쉬워 보이지만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참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한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기도해 주는 사정 기도가 필요하고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 중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믿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 큰 믿음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믿음 자체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지만 큰 믿음은 정말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큰 믿음에는 큰 역사가 뒤따라오고 큰 결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 꿈을 꾸게 되면 믿음이 커야 돼요. 큰 꿈을 향해서 가려면 어려운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얘기하셨잖아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그렇게 가야 된다. 보통 배짱이 두둑하지 않고서는 큰 역사의 자리에 갈 수 없어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표현처럼 배심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배심이 있어야 돼요. 자잘한 것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두둑한 배심이 있어야 큰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고 큰 믿음의 일꾼에게는 큰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 결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지지 마세요. 어제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2025년보다는 2026년이 믿음이 더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거꾸로 갑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합니다. 큰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큰 믿음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동일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큰 믿음 되게 해달라고. 모세는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뜻하지 않게 큰 믿음의 사람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순종하면서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일이 자꾸 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큰 믿음이 되려니까 광야에서 훈련시키잖아요. 웬만한 거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 못 끄집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아주 거칠게 훈련을 시켜요. 이게 크게 쓰셔야 되니까. 그러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만나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 말고 뭐 볼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만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다 가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어마어마한 일을 맡게 됐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의 믿음이 그 전날보다 더 나았어요. 10가지 재앙을 향해서 갈 때 장자 죽음부터 처음부터 그걸 처음으로 딱 가져오셨으면 그걸 감당하겠어요? 6개월 1년 지나가면서 점점 담대해지게 대담하게 믿음이 커지고 생각이 커지게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끌고 나오잖아요. 크고도 좋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좋은 기회 달라고 자꾸 구하시죠? 내 믿음이 좋아야 돼요. 내 믿음이 커야 돼요. 그래야 좋은 기회 주시는 거고요. 좋은 기회 주셔도 못 가져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크고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좋은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내 삶의 현장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큰 것을 소화해낼 수 있게 되면 큰 날개짓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퇴보하지 마세요. 기도 생활 퇴보하지 마세요. 예배 생활 퇴보하지 말고 헌신하는 생활 퇴보하지 마세요. 그럼 뭘 얻을 게 있어요, 거기에서? 더 나아져야지. 이렇게 나아져도 갈 길이 너무 먼데요. 근데 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요. 너무 늦게 아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 알았는데 나이가 너무 들었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제는 알겠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알겠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제는 알겠는데 나이가 들어서 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걔네들이 또 듣나요? 머리 이미 성장을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 나이 들더니 잔소리 많아졌다고. 안 들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깝잖아요. 이렇게 하기에는. 내가 그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내 다음 세대가 왜 그 시행착오를 똑같이 겪어요? 안 겪어야죠. 내가 겪었으면 됐잖아요. 그럼 그거 얘기해 줘야죠. 이런 시행착오 겪지 말고 한 단계 더 높게 가라. 더 높게 가야 된다. 그게 번성하는 가문이지. 그래서 신앙교육 하잖아요. 조상 내가 어떻게 했고 어떤 때 어떻게 했고 어떤 때 어떻게 했고 그거 왜 얘기합니까? 시행착오 겪지 말라고 그거를. 응?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미리 얘기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역사를 반복하잖아요. 깔아앉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세대 주일 예배, 요새 우리 한국적 용어로 하면 온 세대 주일 예배 드리는 이유, 우리 자녀들 여기 들어오게 하고 수련회 우리끼리 가면 편하지만 데려가는 이유는 보라는 거예요. 보라고. 교회 다음 세대도 여러분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길을 잘 피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삶을 살라고 같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보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온 세대 주일 예배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PPT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 좋은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좋은 믿음이 있어야 좋은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어요. 기회는 많이 지나가요. 붙잡아야 되잖아요. 좋은 믿음이 있어야 붙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에 대해서 한탄하잖아요. 아직도 못 믿냐. 내가 너희와 얼마나 같이 있었는데 이것도 못 믿냐. 계속 그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나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지세요. 계속 나아지세요. 그래도 끝까지 못 가요. 끝까지 못 가요. 자꾸 나아져야 돼요. 우리 주심재단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업그레이드 돼서 가야 돼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앞선 세대들이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자라는 자녀들은 업그레이드 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노라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차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겪은 고통 넘어서서 똑같이 겪지 말고 힘있게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믿음으로 하나님 다 풀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게 해주세요. 더 큰 꿈을 꾸게 해주세요. 여기 엎드리면, 여기 와서 앉으면 꿈이 보이게 해주시고, 기도 제목이 보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기도하며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재단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담임 목사야 늘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해야지. 앉으면 꿈이 막 떠올라야지. 주의 재단에 와서 막 꿈이 안 보이고 사라지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죠. 예.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40일 지나면 하늘 보좌 가셔야 되는데, 자,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이 땅에서의 사역은 남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12명 훈련시켰잖아요. 근데 한 명은 사고를 쳤잖아요. 그래서 11명 남았어요. 근데 11명 가지고는 안 되니까 11명 핵심 제자 주위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전부 다 포진을 시켰어요. 예? 3년 공생에 하시면서 그냥 막 하신 것 같은데 이 포맷을 딱 만드셨어요. 같이 힘을 모아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안타까운 것은 안 믿어. 예수님 부활하심을 안 믿어.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안 믿어. 주님은 전부 다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안 믿으면 안 돼요. 기가 막히시잖아요.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바쁘셨어요? 지금 40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지금도 또 바빠요. 여전히 바빠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몇 절 안 되는데 보면 여기 나오셨다, 저기 나오셨다. 예. 부활하기 전에는 그렇게 못 다니셨어요. 육신의 한계인데 지금은 이제 아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타났다 저기도 나타났다가 막 하시는데 지금 굉장히 바빠요. 7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믿는 데는 성공을 시켜요.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얘기했는데 또 안 믿어.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렇게 하잖아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바쁘신데 그 같이 가면서 성경을 쫙 풀어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게 했어요. 그 두 제자가 남은 제자들한테 와서 얘기하는데 또 안 믿어. 그렇게 귀에 따갑도록 부활한다, 부활한다, 부활한다 얘기했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극약 처방을 하시는 거예요. 11명이 식사하러 다 모였을 때 직접 나타나셔서 책망하십니다. 다른 거 책망한 거 보셨어요? 믿음 없는 건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는데 뭘 하겠냐고. 그 믿음 가지고 뭘 하겠냐고. 믿음은 책망하셨어요. 지금 나오셔서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나타나셔서 이렇게 책망하고 나서야 믿게 되었습니다. 믿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안 믿으면 얘기 안 하세요. 안 믿으면 열리지 않아요. 안 믿으면 비전도 보이지 않아요. 믿어야 얘기하시고 믿어야 비전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이 뭐냐면 어느 길로 가든 간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왜 예수님 보내셨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의 생애의 요약이 뭡니까? 살림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살림의 사역. 근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사역이 멈추는 게 아니고 제자들 가운데 성령과 말씀으로 임하셔서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시겠다. 구원의 사역, 살림의 사역을 하기 위해 험한 세상으로 너희들 가야 되니 그 험한 세상에서 이 사역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 열한 사도야 뭐 오늘로 얘기하면 성직자죠. 뭐 예. 풀타임 성직자로 부르신 거고요. 또 제자들이라고 해서 한 군데 다 머무는 건 아니니까 그 가운데는 풀타임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신 그런 우리 제자들도 있으시고요. 그럼 우리를 다 선교사, 그렇죠? 선교사 부르시죠. 그럼 풀타임 목회자로 부르시냐? 그건 아니고 어느 분야 어느 길을 가더라도 모든 초점을 살림에 맞추고 모든 초점을 구원에 맞추고 영혼을 살찌우는 데 맞춰가면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실 것이다. 하늘의 능력을 주실 것이다. 세상살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들시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믿는 내가 살아남의 섬김을 한다면 영원히 살아나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받습니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함께 해줘야 될 사람, 같이 가고 싶은 사람. 아니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인데 어떻게 중간에 꺾이겠어요? 어느 분야를 가든 무엇을 하든. 참 감사한 게 옛날 제가 있었던 사회야 뭐 또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그분들 봤으니까 뭐 그분들 안에도 살림에 맞춰가는 분들은 기가 막혀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 각 분야에서 야 이게 저런 인생도 살 수 있구나. 저렇게 인생이 사라지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힘있게 하겠다 그 사람을. 권세 있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공격해도 괜찮아요. 안 무너져요. 주님에 붙드시면 뭐 공격이 대수인가? 인생 살면 다 공격도 당하고 그런 거지 뭐. 그럼 뭐 대수예요? 안 무너지면 되는 거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고 반드시 이렇게 해 주시겠다. 이 권세 있는 삶을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믿어야 되고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 살림, 구원의 사역, 어느 분야를 가든 어디에 종사하든 간에 모든 걸 요 초점에 맞춰서 가면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힘주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마가복음은 하늘로 올리우시는 과정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기록은 안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신 것처럼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그렇죠? 일하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교회는 구원선이다. 예. 왜 구원선이 필요하겠어요? 힘드니까. 교회는 구원선의 역할. 교회는 또 배틀십이다. 전투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예. 뭐 요새야 뭐 커피는 원두 커피 뭐 다 쉽게 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봉지 커피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봉지 커피 나오기 전에 또 이렇게 타서 먹는 거 그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자판기 같은 거.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친구들한테 자판기 커피 한 잔 대접해 본 적 있냐? 매일 하기는 벅찰 테니까 요즘 같으면 안 벅찰 텐데 매일 하기 벅찰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힘들고 어려워하는 후임들 위해서 저 계급자를 위해서 네가 자판기 커피 한 잔 예수의 이름으로 준 적 있냐? 그 하나님 절대 안 잊어버리신다. 절대 안 잊어버리신다. 그래서 저 있을 때는 실천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고계급자들은 사무실 딱 나가면 알아서 타오거든요. 늘 타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전했어요. 당신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하급자들을 위해서 손수 커피를 좀 타준 적이 있냐고. 매일 하면 다 놀래서 큰일 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아, 왜 그러십니까?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분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오고.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집니까? 예. 세상살이 힘겹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서도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제 앞으로는 권세 있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 너희는 늘 죄에 치여 살고 잘못했다는 지적에 치여 살고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치여 살았는데 이제 후부터는 그게 아니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힘을 붙여주시는 삶을 살아라.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을 주기 위해 내가 부활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가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더 나아지십시오. 더 나아지십시오. 권세 있는 삶을 꼭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주님의 의도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달려가는 업그레이드 돼야 되잖아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 큰 역사와 큰 결실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반드시 뒤따라요. 큰 믿음을 주셔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면 구원과 살림인데 신림은 살림의 사역을 하기 원하시고 권세 있게 살아가길 원하시고 영적인 능력이 더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소린 들어야지. 그렇죠? 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기도 힘 있으시잖아요. 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들으면서 살아가야죠.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얘기 좀 하시고 권세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서로 얘기해 보시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교육부서 우리 또 각자 그렇게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권세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큰 믿음의 사람,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